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 요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공감의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우리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방금 찬양 같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건다 뭐 이런 찬양들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좀 말씀할게 나누시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또 오늘 또 말씀이 되리라 저는 믿고 도 확신합니다. 저기 근데 인터넷을 보면서요, 인터넷 보다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 이 글귀를 하나 발견했어요. 글귀. 그 글귀를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사고 싶었던 옷을 샀다.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갔다. 환했던 하늘이 어둠을 아는 밤하늘이 되었다. 채워질 줄 알았던 허전함이 배가 되어 돌아왔고 가실 줄 알았던 욕망은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 되살아났다. 결핍을 가득 채워가며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내는 모순이었다. 이 글을 쓴 거는요 어떤 시인이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막 누가 그냥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시적 감수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글귀에 여러분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 공허한 듯 이 모자란 듯한 이 찝찝한 이 무언가 찝찝해서 무언가 계속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게임을 막 했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치킨을 먹었는데 막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혹은 막 이 옷을 제가 이제 샀어요. 샀는데 저 또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이미 더욱더 멋져지고 막 너무 저 머리 했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거울 보면 더 멋있어지고 싶다니까요. 이런 감정이 살짝 결핍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으로도 모자라다 내가 더더더 채워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핍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무언가 없어 보이는 느낌, 지금의 나로서는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결핍입니다. 이런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먹고 끝없이 사고 끝없이 만나고 끝없이 스스로를 소모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파서 흔들리는 그 쓰라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일상의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결핍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제대로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과 불안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종종 소개해드린 책인데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이 사랑이 왜 아픈지를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해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학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발췌해온 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나만의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의 발현이다. 인정받을 때 자기 존재의 확실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인간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는 더없이 확인된다. 현대인은 사랑을 통해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사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하다. 사랑받지 못하면 결핍을 느낀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은요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나는 가치 있구나 여긴대요. 사랑받을 때 나는 진짜 살만하구나 여긴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기보다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부추기라고 경쟁시킵니다. 그 결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결핍을 느낀다. 이것이 사랑이 아픈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최근에 허전함과 허함과 공허함과 혹은 이 결핍을 좀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은 여러분 사랑을 좀 충분히 받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눌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우리랑 똑같은 결핍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실존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서요, 인간적인 사랑과 로맨스로 가득 채운 사랑을 쫓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사회적으로 그 여인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움받을 만한 조건들만 가득 안은 채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여인을 향해서요, 이 남루한 차림에 이 뭔가 삐쪽 말라 있어 보이는 사람, 그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자가 찾아와서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좀 물 한 잔 좀 주시오. 좀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 남자가 누구일까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헤매이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모든 삶의 문제, 소외의 문제,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시켜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이유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결핍을 어떻게 가득 채워주시고 가득 메워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갈증들을요,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세 가지 대화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대화는 예수님께서 거신 한마디 물 좀 주오.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목말랐던 그 여인이 했던 선택이었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터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어라고 말씀을 거시는데 그 본문에 대한 장면을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좀 주시오라고 말씀을 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달라는 말에 여러분 좀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장난이긴 하지만 자, 이를테면 좀 물 한 잔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설교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보통 제가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예, 드세요 하고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의아합니다. 한 남자가 이 여인에게요, 물 한 잔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의 반응은 너무나 당황해요. 놀라고 깜짝 놀라고 긴장해요. 그리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당황해서 놀라는 그 여인의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왜 이런 역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물 한 잔 주시오라 이 한마디가요,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고 너무나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조차도 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종도 안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이고 어쩌면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그 낯선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사마리아인, 모두가 피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말씀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한테 말을 걸다니.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기에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하고 당황하고 깜짝 놀라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신경에 곤두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미움에 대해서 한 가지 계속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세상의 미움을 대놓고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출신이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들이 혼혈아들이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출신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에 대놓고 나라적인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이제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 대제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이 피를 썩는 정책을 섞여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걸 아니까 혼혈 정책을 펼쳐버립니다. 그리고 해서 나온 그 혼혈아들이 모여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모여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야, 너네 피가 섞였어?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놓고 경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어떻게 좀 와닿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 좋아하시죠? 해리포터 인물들 중 보면은 헤르미온느를 너무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포이. 말포이가 헤르미온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냥 없어요. 뭐 실력이 나보다 뛰어날 수도 아니라 혼혈아라서 싫어요. 먹을까 마법사의 혼혈아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느낌이 한 요 정도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더 참담하고 냉혹하게 싫어했어요.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는 벤시라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좀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의 책인데, 벤시라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PPT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제가 싫어하는 민족들이 이런 민족들이야.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야.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몇 번째에 해당될까요? 세 번째예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진짜 미워해서 얼마나 미워했냐면 평생 동안 투쟁해왔던 다른 나라보다 더 미워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그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당연히 전 국가적인 따돌림과 미움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다른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여인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여인들의 삶은요, 상당히 척박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철저히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따뜻함도 어쩌면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출신 성분으로나 성별적으로 자신의 대척정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그 여인은 어쩌면 살면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요, 지독하게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너무나 미워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보여요. 누굴까요?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 자기 자신이었어요.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오늘 보면 6장 7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에는 물을 길러 가는데 언제 물을 길러 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오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정은 뭐냐면 하루 중에 해가 제일 높이 떠 있는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여인들은요, 물을 기르러 나갈 때 절대 나가지 않았던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나갈 때 이 선선한 때에 나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대화하고 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낙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일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물을 길러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진짜 만나기 싫었구나. 만나기 어려웠구나. 만나는데 버거움을 느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인들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미웠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르진 않지만 이런 대화가 와요. 예수님께서 대뜸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은 어디인지 데려와라 하니까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남편이 다섯이었던 과거를 이제 들춰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의 못 섞이는 이유가 당연히 자신들이 그 사이에 있으면 자신의 과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에게 과거가 있었는데 자신의 결핍에 허덕이면서 수많은 남자와 살았던 과거였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과 조건에도 오늘날 사람들은 놀랄만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이 죄악된 과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세상의 미움은 과거로 인해서 쏟아지고 있던 이웃의 미움을 받았던 그녀는요, 세상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자신 또한 철저히 미워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미움과 이웃의 미움과 자기 자신이 쏟아붓는 미움 가운데의 영혼의 결핍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한 여인을 세상의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죄로 얼룩진 과거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요, 찾아가서 말 한마디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거시는 거예요. 물 한 잔 주시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자체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내가 사랑을 갈구하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사랑을 나누었던 이 죄악된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구나. 편견이 없으시구나. 과거에 지은 모든 실수와 죄들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지었던 기준과 조건은 이분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랑받지 못할 구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어야 덜 불안할 것이고 무엇이 있어야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랑 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갖추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랑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기준과 편견 없이 상관없이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대가 무엇이 그토록 모자라건대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어 말씀하신 뒤에 내가 그다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20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술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하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이제 인정했어요. 예언자까지는 갔어요.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신데라는 생각을 하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근데 꼭 묻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나 봐요. 뭐냐면 그럼 하나님도 날 받아주시나요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데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절 26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예배와 관련된 큰 다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를 가지고 토론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나서 대뜸 이 논쟁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쟁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기 원하는데 이 논쟁의 내용은 이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는 그리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그 진짜 예배죠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답변이에요.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무슨 질문 하고 싶으세요? 이럴 때가 이제 ENTP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할 시기이긴 한데, 건이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봤어. ENTP 누가 있지? 성민아,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싶으세요? 자, 보기만 해도 이제 감격했나 봐요. 아니 저는요, 뭐 예수님 만나면 뭐 이런 무슨 질문할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 뭐 그때 뭐 관계토대학 뭐 영토가 어느 정도 됐어요? 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내가 좀 그런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대뜸 예배를 가지고 예수님이랑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영감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과 왜 예배를 가지고 그 여인은 다퉜을까요? 왜 예수님과 예배를 가지고 토론했을까요? 우리는요 이 예배의 논쟁의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네, 예배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 예배 논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진짜 간절히 예배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간절히 얘기했을 건데 너무 흥분했어. 이 논쟁의 본질은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대면해 주시나요? 라고 해가지고 씨름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가지고 쌓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를 아무리 막대해도 하나님은 날 품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면 너희 만나준 적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나,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나. 예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까요? 전전긍긍하던 이 목마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시는데 26절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확증해 주세요. 너무나 멋있고 낭만적인 예수님 말씀이라서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널 찾아온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내가 그다라는 말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너는 만나는 것을 넘어서 너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26절 내가 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난 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결핍과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왜일까요? 자신의 공허함과 모든 결핍의 이유였던 것, 내가 사랑받지 못하게 했던 모든 조건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잣대 조건을 가지고 너를 미워하고 버릴지라도, 이웃이 너를 버릴지라도, 너 자신도 너를 포기했을지라도, 심지어 너의 이 조회와 너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라고 누가 말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왔다. 나는 너를 찾아왔다. 나는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세상이 날 미워해도 참을 수 있겠는 거예요. 이웃이 나를 미워도 참을 수 있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도 참을 수 있겠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신다면 내가 견딜 수가 없겠는 마음에서 나눴던 대화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크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결핍 속에서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몸으로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결핍 가운데 늘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받아 마신 것이요. 그 맛을 맛보았으니 당연히 오늘 보면 14절 15절처럼 그 여인은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이 마르지 않는 물, 그 영원한 물, 우리의 결핍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매일매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비단 이 사마리아 여인만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 물 좀 한 잔 주면 안 될까? 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나 자체로도 사랑스럽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물을 부어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상 말씀을 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물을 받아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외롭고 불안하다면요, 다른 걸로 그 허함을 채우려 가시기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받아 마셔야 이 갈증의 해소가 된다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 마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목말랐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린 선택이에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먼저 보였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들고 있던 물 항아리를 버린 겁니다. 물 항아리를 버린 게 그녀가 했던 첫 번째 선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미워했던 세상의 모든 조건들과 편견들을 삼키고도 남은 사랑을 보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 왔던 자신의 목마름을 일순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럼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을 반복적으로 길어 올리던 이 물 항아리. 여러분, 이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목마름과 공허함과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이를테면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자극과 쾌락과 재미를 주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던 그 물 항아리를요, 버린 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게 되자마자 자신의 과거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이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꼭 붙들고 있는 물동이를, 물 항아리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이 잠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할 때, 여러분이 허전할 때, 여러분 요즘 뭘 찾고 계세요? 인스타, 쇼츠. 그 보다 보면 나의 걱정, 쇼츠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일렁이고 있어요. 그 보다 보면 나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무념무상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허전할 때, 결핍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처럼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서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로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공허할 때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게임 레벨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더 멋지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고, 인스타 좋아요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갈증 해결의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누리려면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입술을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전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제발 까먹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안 까먹는 것이 마르지 않는 물을 길러서 매일매일 들이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갈증 해결과 해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번아웃이 오셨대요.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을 다 쏟아내어서 본인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셨답니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탈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찾아왔다랍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쾌락을 쫓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실수가 일어나고 어떤 스캔들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안에는 텅 비어있는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더래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이 한 영성가를 찾아가세요. 그 영성가를 찾아가서요, 저 여전히 이런 일도 아시잖아요, 이런 일 겪었던 거. 그 여전히 근데 허무한 거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영성가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제가 지칠 때마다 계속해서 되뇌고 묵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물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 우물을 더욱 깊이 파세요. 그 우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물물 팔면 물 나오잖아요. 그 우물을 그냥 더 깊이 파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텅 빈 마음은요,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텅 빈 마음은요,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우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욱더 갈구하는 것이며 더욱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깊이 잠기어서요, 여러분의 이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가득 메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요즘 허전함을 느끼시거나 허무함과 허탄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모자란 것 같은 생각 속에서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사랑은 충분히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끝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을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증 해소입니다.